오늘은 달란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의 그 양이 무려 32에서 4kg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죠. 한 달란트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박스 하나를 구해가지고 포장을 한번 해봤는데 들고 올라오기 좀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조그만 택배 상자 있잖아요. 조그만 상자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체국 가시면은 가장 작은 그 박스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게가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측정하는 그 무게는 34kg가 조금 넘어요.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지금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34kg면은 지금 금 한 돈에 얼마니까 대략 금액이 나온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습니까? 작습니까? 엄청난 거죠. 한 달란트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타국에, 먼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5개씩, 5개, 2개, 1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해서 주고 떠났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알잖아요. 주인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재능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망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가 책망을 받게 된 이유는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신의 안전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올 결과가 어떻든 먼저 미리 예측을 하고 잔뜩 겁에 질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달란트를 내가 다 없이 했다면 주인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책망하지 않을까? 먼저 미리 앞서가가지고 걱정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이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렸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면 그대로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주인께서는 이 종의 재능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이 종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 분량에 맞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기만했던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1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라는 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그들의 재능을 보시고 주셨는데 무엇을? 재능을 이만큼 더 가졌기 때문에 더 준 것도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덜 준 것도 아니었어요. 주인께서 주신 것은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때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거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분의 마음을 따라서 주셨으니까 그분을 또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살아갈 일이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사랑했던 두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태어나게 되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은 조금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늦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한 사람 야곱은 차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이 먼저 태어난 에서, 장자였던 이 에서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장자권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장자권이 그 에서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의 그 권한은 엄청난 거예요. 장자권에 속해 있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장자의 권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2배의 몫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무지막지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절대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나의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나에게 떡하니 주어진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건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동생인 야곱이든 누구든 간에 절대 특권의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대개는 그 장자권을 욕심을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장자권에 마음을 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졸지에 아버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슬픈 가정의 이야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길까? 은혜로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과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서의 가장 큰 실수를 보게 되거든요.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그 명분을 소용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 권리됨의 가치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기경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당 가운데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돌멩이 걷어내야 되잖아요. 걷어내서 이 돌멩이를 밖에다가 갖다 버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 여지껏 보지 못한 이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보고는 좀 이상하다. 내가 여태 이런 돌은 본 적이 없는데 참 이상해. 이 돌멩이가 혹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보물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다른 나라에 혹은 우리나라에도 간혹 가다가 운석이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운석이더라 하는 그 뉴스 기사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건 그냥 돌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마 운석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의뢰해 봤더니 운석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에서라는 사람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32절에서 내가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멸시했다라는 말이에요.
비웃었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끼 식사하고 이거를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에서를 어떻게 일축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이 에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에서의 이야기가,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가?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야곱이란 사람은 장자권의 그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이미 처음부터 정해진 겁니다. 처음부터 정해져서 에서는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자라면, 에서가 만약에 그 장자권에 관한 복을, 가치를 알았다면 그가 그걸 빼앗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다른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많은 아들을 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장자권이 빼앗기고 맙니다. 누구한테 그 장자권이 갑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역사 가운데서 운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이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약속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일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이거는 내가 꼭 너에게 해줄게, 내가 이거 꼭 약속할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소중한 거를 잘 깨닫고 알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마음의 바램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바램을 야곱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바람이 뭡니까? 바로 민족에 대한 소망이고 바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약속의 그 마음들, 그 바람을 이 사람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어요. 약속을 받고 가치를 알고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과 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바람은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바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팥죽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팥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관심은 좀 풍족하고 여유롭고 양질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는 거에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쌓아서 생긴 부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땅에 부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부자나 우리나 똑같은 거 하나. 그들도 밥 세 끼 먹고
우리도 밥 세 끼를 먹는다라는 겁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들의 삶,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도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가진 거 많이 있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계의 수많은 부호들이 말하는 동일한 한 가지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한 가지다.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봄직한 이야기가 아마 있을 텐데요. 많이 들어봄직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3천억이라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천억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3천억을 가진 사람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 얼마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을까요? 불과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의 정보가 누출이 되고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마 빈털터리가 됐을 것이다. 물론 그런 영향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경영할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여져 있는 재물, 이것만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왜 부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설계가 있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여러분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누릴 수 없는 권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알고, 그리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장자의 권리를 좀 야비한 수법으로 그가 가지기는 하였지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한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이 새고 날이 다 맞도록 야곱이란 사람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제 해가 뜨게 되었는데 이 손을 좀 놔라. 나도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고 가라. 나에게 이 복을 주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손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복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야곱이란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민족을 위한 장자로 그가 쓰여지게 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가 많은 자녀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민족의 조상, 기억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2005년도에
아마 여러분 그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졸업식 날 연설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설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7살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감명을 받은 후에 50세가 되도록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에게 묻기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아니요 라는 대답이 계속 나온다면 나는 다른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고 스티브 잡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정해져 있는 답은 하나였어요. 예스라는 답. 예스라는 유일한 이 답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에게 중요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살아가는 순간, 처음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 이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모든 순간에 다 부여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신념, 이 신념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신념이거든요. 신념이 변하지 않도록 최선의 삶을 순간마다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답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함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가치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소망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그리고 그 절대 가치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세상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순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선물, 이 소망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뒤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 인한 얻게 된 소망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자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내 앞에 다가와도 내가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 순위를 변경하지 않겠다.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잠시라도 바꾸지 않겠다. 이 자리는 불변한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